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꿈입니다. 지난주부터 요셉의 꿈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꿈이었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명의도용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남의 이름을 마치 내 이름인 양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을 명의도용이라고 그러죠. 보통 금융사기, 은행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명의도용이 이 꿈의 영역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꿈입니다.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 지을 때 요셉이라고 지어주는 경우가 많죠. 요셉 혹은 요섭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왜 그 이름을 붙일까요? 이 발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문 넣기도 좀 힘든데 이걸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꿈 때문이죠. 아들아, 너도 나중에 커서 요셉처럼 뭐예요? 총리가 한번 되어보아라. 이 꿈을 가지고 아이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좋은 꿈이죠. 참 귀한 꿈입니다. 그 꿈 꼭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 명의도용입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겠다라고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요셉의 가슴 속에 너는 총리가 되어라 그 꿈을 심어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요셉에게 주신 꿈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도대체 어떤 꿈이었느냐? 이 시간 요셉의 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그 아름다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의 꿈 참 좋은 꿈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참 아름다운 꿈이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잘 어울리는 꿈인데 오해를 조금 받는 꿈이어서 오늘 그걸 교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요셉의 꿈이 뭐냐? 요셉의 꿈은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사람의 꿈. 요셉의 꿈이 무슨 꿈이었다고요? 사람의 꿈. 총리의 꿈이 아니에요. 직책이나 직분의 지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하나님이 요셉의 가슴 속에 새겨주었던 꿈은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연극 후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처음에는 곡식 단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옵니다. 꿈이라는 것이 상징이잖아요. 등장하는 상징들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다 사람입니다. 곡식 단도 사람이고 해도 사람이고 달도 사람이고 또 11별도 뭐예요? 이게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의 꿈을 심어주려고 하셨다. 총리의 꿈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필시 그 총리가 끼고 있는 인장, 그때 당시 도장을 이렇게 반지로 꾹 찍고 했으니까 그걸 보여주셨다든가 아니면 지난주 묵상했던 그 채색 옷, 귀한 옷 같은 걸 보여주셨겠죠. 총리가 꿈의 실체였다면 그런 걸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의 핵심은 뭐냐? 총리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꿈이 대단했다고 그러죠. 이분 어릴 적 꿈이 뭐였다고요? 대통령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부터 책상 머리맡에다가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붙였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디 자료를 보니까 그게 실제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럽니다. 그분 연배로 봤을 때에 그분이 중학교 시절이면 아직 일제시대였대요.
근데 일제시대에 해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대통령을 꿈을 꾸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런 말이 도는 걸 보면 그분이 어릴 적부터 꿈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주 원대한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꿈, 좋은 꿈이죠. 우리 샘물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 나오면 어떨까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모양이죠. 대통령이 나오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슬 동안에 나오면 그 덕에 청와대도 한번 가보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좋은 꿈인데 기억할 것은 그거하고 요셉의 꿈은 뭐예요?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의 꿈이 좋고 총리의 꿈도 참 좋지만은 거기다가 요셉의 이름을 붙이면 그건 뭐예요? 명의도용입니다. 요거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지위의 꿈이 아니라 무슨 꿈이었다고요? 사람의 꿈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이것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게요. 요셉의 꿈은 돌봄의 꿈이었다. 예, 돌봄이 핵심이에요. 사람의 꿈이라고 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꿈이냐?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에게 호령하고 사람을 휘젓고 내 뜻을 한번 펼쳐보는 것, 그런 꿈이었느냐? 아닙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가슴 속에 심어주셨던 꿈은 그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이름하여 돌봄의 꿈. 요셉아, 네가 나중에 자라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꿈을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나중에 그걸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로 요셉을 읽을 때 주로 총리의 꿈, 어떤 면에서는 다스림의 꿈을 꾸게 되느냐? 이 꿈에 나오는 절 때문에 그래요. 절하는 거. 꿈에 두 번 다 절을 하게 되잖아요. 7절 보시면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합디다.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형들이 듣고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딱 꿈 듣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놈이 우리한테 절 받으려고 하네. 이놈이 우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네. 저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놈이 오냐 했더니 형님을 아주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네. 다음 날은 여기에 부모님까지 가세를 합니다. 요셉이 다음 날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형들이에요. 그러면 해하고 달은 누굴까요? 아버지 어머니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부모님도 화를 내요.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뉘앙스가 뭔가 하면 이놈이 오냐 했더니 말이지 이쁘다고 옷 지어줬더니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절 받으려고 하네. 발끈한 거예요. 근데 뭐 요셉은 꿈이 실제로 그랬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어주셨던 꿈은 그런 계급, 지위, 다스림 그런 꿈이 아니에요. 돌봄의 꿈이었습니다. 이 뭔가 하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요셉아, 나중에 언젠가 네가 자리를 잡고 살고 있을 때에 너의 형제들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너에게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뭐예요? 차갑게 냉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돌보아 주어야 된다. 그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요셉의 가족들이 뭐냐?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 될 것인데 여기서 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인데 요셉아, 네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뭐예요? 따뜻하게 잘 돌보아야 된다. 이게 사실 요셉의 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 그릴 때 총리를 먼저 떠올리시면 안 돼요. 총리보다는 사람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스림보다는 뭐예요? 돌봄을 떠올리시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건 뭔가 하면 그 총리가 꿈의 본질은 아니에요. 총리가 되었다라고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총리는 꿈의 본질이 아니고
꿈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총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예를 들어 요셉이 총리가 되기는 되었는데 형제들을 외면했다. 심지어 요셉이 총리의 힘을 가지고 형제들을 괴롭혔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살아온 이력이 지난주에 보셨지만 벌써 미워해가지고 막 팔고 이렇게 고난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아주 형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형들을 아주 괴롭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만일에 그랬더라면 성경이 이분을 꿈꾸는 사람으로 소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우리에게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심어주셨던 꿈을 정확하게 이룹니다. 사람의 꿈을 이루고요. 또 무슨 꿈을 이루었다고요? 돌봄의 꿈을 이 사람이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당신들이 누군가 하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요. 요셉 이날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야곱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성경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 가족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 내려와요. 그래서 잘 삽니다. 잘 돌봐주니까. 그런데 형들은 하루하루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 요셉 저놈이 우리한테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지? 저놈이 나중에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동안 지은 죄가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방패막이가 있었어요. 누가 살아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죠. 저놈이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해코지를 하겠냐? 그렇게 이제 아버지 믿고 살았는데 오늘 무슨 날이었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형들이 안절부절이에요. 이제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그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형들이 막 요셉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요. 정말 꿈에서처럼 납작 엎드려가지고 요셉아, 그때 내가 우리가 미쳤지. 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참 미안하다. 그런 본심은 아니었고 이렇게 막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오해했구나. 그때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너무 민망합니다. 제가 절대로 형님들을 해코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제가 형님들을 잘 잘 돌보겠습니다. 본문에 그게 나와 있었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잘 기르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분들,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괜찮습니까? 네, 이거 참 괜찮아요. 총리 꿈도 좋지만은 이 꿈이 진짜 꿈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셉의 꿈을 심어주세요. 요셉 이름 붙여주세요. 그런데 요셉 아들아, 너도 나중에 커서 총리가 되어라. 이 꿈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너도 나중에 커서 사람을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왜 형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 형들은 왜 그 저를 돌봄이 아니고 계급으로 오해를 하고 이렇게 뭐 어떤 지배로 오해를 했을까? 우리 인간의 본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힘을 얻고 싶어하고 힘이 있으면 한번 휘두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해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요셉의 가슴에 심어주셨던 꿈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름다운 꿈, 사람의 꿈, 그리고 돌봄의 꿈, 이 귀한 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숫자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요셉의 꿈은 11사람의 꿈이었습니다. 네. 요셉의 꿈이 몇 사람이요? 11사람. 오늘 본문에 숫자 하나 나왔죠. 해와 달과 11별. 물론 해와 달까지 합하면 숫자가 13이 되는데 볕단 꿈에서는 볕단이 11개였으니까 저는 상징적인 숫자를 이 10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믿습니다.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10일은
굉장히 묵직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이 11이라는 숫자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꿈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누구 만나러 가셨느냐?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걸음으로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보통 바다로 갈 때는 뭐 보러 가겠어요? 파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물고기 잡으러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쪽에는 관심 없고 바닷가에 왜 가셨다고요? 사람 찾으러 가셨어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기서 불러 모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제자가 몇 사람이었죠? 12명이었어요. 12제자였어요. 저는 그렇게 조금 색에서 그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품으신 포부가 뭐냐? 내가 12사람을 남겨보겠다. 내가 12사람을 한번 돌보아가지고 귀한 사람을 한번 남겨보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간을 들이셨어요. 3년 동안 이 12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한솥밥 먹어가면서 가르침도 베푸시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밤도 새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을 남기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실 때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11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린 거지. 가룟 유다. 저는 거기서 11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꿈에 나오는 11이라는 숫자가 그냥 우연히 나온 숫자라고는 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심어주셨던 그 꿈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요셉처럼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숫자까지 내가 정해줄게. 몇 사람? 11사람.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11사람이 남아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최고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달려가신 꿈이었고 요셉에게 심어주셨던 꿈이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 11사람이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11명일까? 왜 11이라는 숫자일까? 어떤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름. 11이라는 숫자 속에 이름.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는 그 사람이 뭐예요? 이름을 알아야 되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호로서 이름이 아니고 그분의 삶을 알고 그분의 형편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위로도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이름, 그걸 할 수 있는 숫자가 11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을 참 섬기고 남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숫자는 좋지만은 우리 인간의 그릇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삶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모범일 수가 있겠죠. 그분이 살다 간 자리에 몇 사람이 남아 있었다고요? 11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권면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간 자리에도 11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사람 이름이 꼭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사람 이름.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좋잖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죠.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그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는 조금 아쉽다. 대신에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김아무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저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아무개 집사님 참 요즘 좀 마음이 무거우시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쭉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제일 끝에는 하나님, 최아무개 목사님도 요새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샘물에 와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발견하고 전해졌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은 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이 겹치는 분이 없어요. 제가 최씨죠.
PC도 있어요. PC. 또 주시도 있고 또 차시도 있고 이거 어디 모으려고 해도 못 모아요. 심지어 저는 옥시도 있어요. 옥시도. 그 뭐 기미박 다 있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기억하기 편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래 하나님이 성까지 다 다르게 줬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안 됩니다. 그냥 뭐 세계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남긴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물에 와서 제가 원래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하여튼 이름을 외우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름을 기도할 때 불러야 그게 참된 귀한 기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11사람의 꿈, 이름의 꿈이라고 바꾸기도 좋아요. 그 사람을 정말로 형편을 기억하고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돌보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 꿈이 참 신비한 게요. 11사람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진짜로 11사람으로 끝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11사람이 결국 몇 사람이 되었어요? 뭐 엄청난 게 된 거죠. 그게 사람의 꿈의 신비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남기고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 마지막 그림 나아갑니다.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첫째는 사람의 꿈이었고 또 그게 돌봄의 꿈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몇 사람의 꿈? 11사람의 꿈. 세 번째, 결론으로 무슨 꿈일까요, 이거? 사람 플러스 돌봄 플러스 11사람,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눈치 빠른 분들은 답을 아실 건데요. 예, 목자의 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목자의 꿈. 목자가 그거잖아요. 사람 돌보고 또 목장에서 뭐 여러 수십 명 그렇게 돌볼 수는 없잖아요. 11분 정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계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돌보는 분들이 목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특히 요셉의 꿈을 꾸시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여기 하이라이트인데 아멘 해주세요. 문단별로 나눠서 할까요? 분단별로. 진짜 아멘 해주세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귀한 꿈을 꾸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꼭 목자가 되어주세요. 교사도 좋고 임팩팅 교사가 조금 필요하다는데 교사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그거잖아요. 목자가 사람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목자는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같이 걸음을 걸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돌봄이거든요.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바로 그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셉의 꿈을 많이 심어주세요. 요셉의 꿈이 뭐냐? 아들아, 너도 커서 샘물교회 목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내 딸, 너도 나중에 커가지고 샘물교회 뭐가 되어라? 목자가 되어라. 갑자기 분위기 쫙 깔았는 것 같은데. 제가 묵상한 결론은 그겁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빛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빛나는 이유는 총리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총리도 빛이 나는 자리이지만은 제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빛이 나는 이유는 이분이 사람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꿈 중에 아름다운 꿈, 요셉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 돌봄이라는 것이 참 묘해가지고 이게 일방향으로 돌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사실 2부 예배 때 목자 두 가정이 4분 목자님이 세워졌는데요. 이분들도 뭐 앞으로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꼭 목자가 목원을 돌보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자가 목원을 돌보게 되지만 또 뭐예요? 목원이 목자를 돌봅니다. 누가 누구를 돌보는지 헷갈려요. 여러분, 목사가 이래 성도들 돌보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 때문에 좀 힘이 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대답 좀 크게 해주시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경우도 뭐 있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남기는지는 이게 일방향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랍 세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랍 쪽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제가 왕을 만나러 갔다고 해요. 임금님을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왕궁으로 찾아가는데 마침 임금님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우리 임금님 정말 평소에도 멋있는 분인데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네. 그래서 잠시 기다렸어요. 기도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서 임금님 오늘 참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임금님 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기도 하셨어요? 임금님은 어떤 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임금님 대답하기를 예, 제가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이분도 3가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3가지가 뭐냐? 첫째,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사제의 얼굴이 하얘져요. 원래 이야기해 보니까 이 사제의 얼굴이, 사제 이름이 파리드라고 그러죠. 파리드. 그래서 이분이 얼굴이 파리해진 거예요. 그걸 듣더니 얼굴이 그러돼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왕궁을 도망쳐 버렸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하인이 막 쫓아가지고 아이고 사제님 인사도 안 하고 도망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제가 하는 말이 내가 임금님 만나러 궁궐에 갔는데 가보니까 거지를 만나고 왔다고. 임금님은 없고 말이지. 임금 기도가 저게 뭐냐고. 저런 기도는 거지나 하는 거지. 그 이분 말이 뭔가 하면 아니 세상에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또 그것다 대고 성공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온 나라에 좋은 거는 지가 다 먹으면서 너무 건강해 달라고 그 다 먹으면서 앞에 원래 첫자가 들어있었어요. 온 나라 좋은 거는 다 지가 그래 X 먹으면서 그걸 또 기도해가지고 더 건강해 달라고. 아휴, 내가 참 임금 만나러 갔더니 실망했다고 이랬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아랍 세계에서 전해 내려온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감 잡히시죠? 저는 이분의 기도가 나쁜 기도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우리 기도의 전부라면 그거는 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향하여서 품고 있는 기도의 소원이 이게 전부라면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아랍 사람들 보기에도 이거는 꿈이 너무 왜소한 거죠. 너무 좀 아쉬운 거죠. 꿈이 조금 아름다워야죠. 꿈이 조금 더 좀 커야죠. 특별히 주의 백성이라면 정말 그 꿈이 아름다워야 정말 귀한 주의 백성 아니겠어요? 귀한 꿈을 품을 때에는 요셉처럼 이 임금님이 드렸던 그 꿈도 너무 좋지만은 더 귀한 꿈은 뭐냐?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람의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돌봄의 꿈.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귀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상상을 해보면 A4 한 종이 하나 쭉 내미실 것 같아요. 여기 종이. 네가 살아온 삶을 한번 적어보아라. 근데 거기에 뭘 적느냐? 뭐 네가 이 땅에서 목사를 했느냐, 장로 직분을 받았느냐, 권사 직분을 받았느냐.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건 크게 관심 없어요. 그런 나는 없어요. 대신에 뭐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남겨놓은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아라. 너 때문에 힘을 얻고 너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고 너 때문에 복음을 알고 너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아라. 너 때문에 위로와
용기와 살아갈 힘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아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필시 자기 형들 이름을 적었을 거예요. 제가 이분들 돌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날 써낼 이름이 꼭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적어내시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제 이름 적는 거 허락입니다. 네, 누가 누구를 남기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꿈, 정말로 귀한 꿈이었습니다. 사람의 꿈, 돌봄의 꿈.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도 사람이 남아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찬양 악보가 하나 끼워져 있을 거예요.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목회 편지 쓰면서 이거 나중에 찬양곡 만들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샘물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 남기는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요셉이 꿈꾸었던 길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 샘물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자신도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격려와 나의 눈빛과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으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람이 내 삶의 열매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의 헌물, 감사의 헌물, 소망을 담은 헌물, 간구의 헌물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